자,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말씀은 다윗의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다르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사람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문제 사건 속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을 잘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의 다윗이죠. 다윗은 진짜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는 그런 응답을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사람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영적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죠. 문제 사건 바라볼 때 여러분이 율법으로 바라보고 파괴로 바라보고 인본주의로 바라보고 신비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이 복음 각인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가장 복음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받을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모든 사건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모든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는 왜 왔다고요? 근본 문제 때문에 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나쁜 짓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사람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죠. 복음을 우리가 계속 각인시키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그죠?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이 복음이 계속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집니다. 그럼 이해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이해되는 걸로 갖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깊은 기도 속으로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깊은 뿌리 내려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수용이 됩니다. 이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뿌리 내린 사람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수용이 됩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도와줘야지. 이리 되는 겁니다. 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뿌리 계속 내리면 어느 날 복음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래 되겠죠. 체질되겠죠. 그죠? 체질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체질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수용되겠죠. 수용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속하면 수용되는 것을 계속 여러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단계까지 가요. 뭐냐면 초월하게 됩니다.
문제를 초월해요. 사건을 초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이 체질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는 이 응답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이해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죠? 이해가 지금 갖고는 안 됩니다.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초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속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응답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그 다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과 이 기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죠. 자, 첫 번째, 그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요, 여러분과 저처럼 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완전 어린 시절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소년 때부터 나오죠. 다윗은요, 그 전까지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으면 좋은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우리 7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 집으로 갑니까? 이새 집에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왕을 세우는데 절대로 외모를 보지 마라. 두 번째는 키를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이 좀 아름다웠다나 그러는데 남자답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 키가 작았습니다. 저처럼요. 그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저 보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아,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 맞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못한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 집에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저쪽에 목동 생활하는 한 명 있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 불러와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뭡니까? 기름을 붓죠. 그만큼 이 왕이 된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괜찮은 사람을 불러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제외시킨 거예요. 아, 얘는 아니다 할 정도로 제외시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정에 인정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어릴 때 가정에서 그죠? 인정 잘 못 받았어요. 공부도 그리 잘하지 못하고 키도 크지 않고 그죠? 우리 아버지 마음에 쏙 들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님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나중에 땅 파먹고 살 거라고. 우리 큰형은 기술이 좋아 성공할 거고 둘째는 공부를 잘해 성공할 거고 너는 땅 파먹고 살겠다고 저주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접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 다윗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준이 높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수준이 낮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데 수준이 낮다니요.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우리 11절 보면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하찮은 직업이 뭐냐면 목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얘기하면 똥치고 그죠? 더러운 거 다 하는 게 그게 목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밤새야 돼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요즘 말하면 완전히 가장 안 좋은 그런 직업이죠.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학벌, 그죠? 학벌도 없습니다. 그죠? 학벌도 없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지혜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알아주지 않는, 그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죠? 우리 얘기하면 뭐 서울 강남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처럼 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사리 이런 데 태어난 거예요. 그죠? 이만큼 수준이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없었어요. 그죠? 실력이 없는 사람. 그죠? 다윗은 실력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며요.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는데요.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보면 사무엘상 우리 17장 28절 사무엘상 우리 17장 2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착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냐? 전쟁 잘하는 사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다윗의 형 3명이 전쟁터로 갑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아버지의 이 신분을 가지고 그죠? 전쟁터로 가죠. 형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형들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뭐랍니까? 너는 양을 안 지키고 왜 여기 왔냐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왔냐 얘기합니다. 그럼 뭔 얘기죠? 그 전에 자주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죠?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왔냐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가 원래 교만하지 않았냐 그래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도 완악했다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를 구경하러 오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구경하기 좋은 게 2가지가 있죠. 재밌는 게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죠? 싸움 구경 재밌습니다. 그죠? 그 자리내도요. 그 봅니다. 끈투 보면요. 와, 막 열광하죠. 그죠? 요즘에 막 격투기 같은 거 하면 열광하죠. 그리고 뭐 보면 재밌습니까? 불 났는 거 재밌죠. 지금 강원도에 불 나서 난리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축구장에 몇 수백 배가 지금 탔잖아요. 근데 불 난 거 보면 재미납니다. 저도 불 난 거 몇 번 봤는데 이게 구경하러 왔냐 할 정도로 이렇게 실력 없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죠? 내가 뭐 수준이 높습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그죠? 내가 뭐 실력 있습니까? 그게 불쌍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지 못하고 수준이 낮고 실력이 없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을 붓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근본 문제 끝난 거예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도요, 옛날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 최고로 우리 가정, 가문에 인정받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저의 힘이 아니죠. 제 수준이 아니죠. 저는 수준도 없었어요. 그죠? IQ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이게 최고의 수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혜예요. 이번에 뭐 차별금지법 하면서 토론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얘기 잘 못해요. 그거 민감한 거거든요. 저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 나갔다 딱 얘기할 거예요. 당신 차별금지법 얘기하는데 동성애 얘기하는데 당신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허락할 거냐? 당신 아들이
결혼하는데 남자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 그러면 허락할 거냐? 왜 다른 사람은 허락하고 당신 아들은 왜 허락 못하냐? 우리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앞으로 벌금 물어요. 차별성 금지법 나오면. 동성애 얘기했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 때립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좀 더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 죽이러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 조롱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고 근본 중에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누구 잘했다, 누구 잘못됐다, 누구 좋다, 누구 안 좋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요. 어쩌면 그게 가장 수준이 낮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수준 높다.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진짜 수준 높은 거는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수준 높은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방황한다니까요. 절대로 운명 저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 저주를 해결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 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이걸 알았던 다윗은요, 인정받지 못하고 수준이 낮았고 실력이 없었는데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IQ 낮아도 돼요.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그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실력 없어도 돼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실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뽑힌 사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함부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뽑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굴 뽑았냐? 다윗을 뽑은 거예요. 그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우리 16장 우리 13절에서 23절 나오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헤븐이 파워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을 갖고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악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 뭘 줍니까? 헤븐이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달란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이 달란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헤븐이 미션이죠. 그죠? 다윗이 내가 뭐 해야 될 걸 깨달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떠나가 버렸죠. 그죠?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수준이 낮고 실력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막 작고 막 별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뭐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공황장애
뭐 조현병 이런 걸 제가 한두 번 치유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누가 돌을 던지냐 다른 겁니다. 그죠? 다윗이 돌을 던지냐, 그죠? 진짜 그 훈련 많이 한 장군이 돌을 던지냐, 천지 차이예요. 그죠? 누가 던지냐,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기도하고 치유한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치유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뭐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창을 던지는데 1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 10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m를 던지는 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가 1m 던질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저 벽에다가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저 벽에. 1m 넘으니까. 근데 제가 100m 던질 수 있는 창을 갖고 저 벽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뚫리겠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기도하냐 다른 거예요. 누가 찬양하나 다른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더니 이런 역사가 있나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왕도 할 수 없고, 그죠?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 하셨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뽑힌 다윗은 그전에는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비교의식 가운데, 그죠? 이유 없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이유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유 있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죠? 다윗은요, 그전까지는 그냥 목동으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29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다. 좀 그거는요, 개돼지보다 더 못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그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배 승리하세요. 그죠?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인생. 내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후대가 재앙받지 않도록 후대에게 전달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럼 이유 바뀌어졌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뭐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뭐 질병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유를 바꾸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전까지는 먹고 잘 살고 여기 이유 있었는데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그죠?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키 큰 사람이 40일 동안 산이 울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해요.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나라 다 주겠다. 나와봐라. 나중에 뭐랍니까? 하나님 믿는 놈들아. 이들 신과 우리 신과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누가 막 쌍욕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죠? 말 한마디 못해. 왜요? 죽을까 봐. 사울왕이 뭐랍니까? 골리앗을 많이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 반을 주겠다. 한 명도 안 나갑니다. 왜 한 명도 안 나가죠? 딸라고 재산 얻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여호와의 신을 막 골리앗이 저주합니다. 그때요 다윗이 나갑니다. 뭐로 나갔습니까? 실력으로 나갑니까? 실력 있었어요.
하나님께 뽑혀서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뭐라고요?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로 나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리스도 힘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나가면 실패합니다. 내 실력으로 나가면 실패한다니까요. 우리는 누구 이름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 여호와 이름 이걸 놓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 이게 뭡니까? 거룩함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다. 그러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너희 예수 믿는 것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잘하는데 핍박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이니까 좋은 건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해도 부모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을 듣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욕을 듣으면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요 육신적인 왕도 맞지만 다윗은 뭡니까? 영적인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 보면요 영적 세계를 엄청 많이 기록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그죠? 흑암에 대해서, 그죠? 상당히 기록을 많이 했죠. 여러분과 제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그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죠?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종교 생활하는 처럼 신앙생활은 응답 못 받아요. 그죠? 신앙생활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아니에요. 양다리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원을 위해 살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원이 바뀌어지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기 사무엘하 우리 성경에 보면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다윗은요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언약궤. 그죠? 나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자고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광야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여기에 대한 항상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잠이 안 온 겁니다. 그죠? 이게 다윗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다윗에게 다윗은 외모는 좀 그랬지만 중심이 좋았다고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다윗은 항상 중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요 문제 터지면요 하나님 이익이 아니라 나 이익대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언약궤는 지금 덜해서 바람을 맞고 있구나. 이게 누구의 중심이냐면 다윗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유익. 그죠? 내 집보다는 교회. 이 교회는 목사님 집이 아니에요. 뭐 성도님들 착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집입니다. 우리. 그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 집을 우리가 성도님 가꾸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 보면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 경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요? 하나님이 더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이 더, 인정받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 축복받기 위해서는 성도님 다 하게 만들면 되죠. 그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내가 하는 거는 내 후대에게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아멘. 갱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인정받는 사람 되겠다. 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람 앞에 하지 말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려면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 사람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합니까? 아멘 하세요. 그래 응답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거 준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죠? 은혜가 빚내서 하지 말고요. 대출 내서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축복만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 이상한 사람은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또 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돈 10,000원 있어. 어느덧 돈 10만 원 있어. 10만 원 있는 사람이 5만 원 낸 게 많이 한 겁니까?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한 게 많이 한 겁니까? 10,000원 한 게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헌금을 금액을 많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저 현대저저 사장님이 우리 교회 와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누굴 축복하시죠?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언약을 가지세요. 전도 왕이 되게 없어서. 그죠? 내가 헌금 왕이 되게 없어서.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 되게 없어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마음이 달랐다니까요. 그 언약계 항상 이걸 막 기도하고 있었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교회가 지금 혹시 물 새는 데가 없을까?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까? 그죠? 우리 교회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응답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죠?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런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몸으로 구원하시고 헌신하시고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마침내 이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돌아올 때 언약궤가 돌아올 때 뭐 했습니까? 성경과 춤을 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춤은 왜 칩니까? 슬픈데 춤춥니까? 그죠? 춤을 춰 좋아서 너무 좋아서 춤을 친 거예요. 그죠? 춤을 치는데 어디까지 됐냐? 너무 흔들어 갖고 바지가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바지가 쑥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옆에 사울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 됐거든요. 조롱을 했죠. 아유 남자가 말이야. 그 언약궤 돌아오니까 좋다고 저게 아유 저거 엉덩이 흔들다 바지 다 내려가고 창피하게 왕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고백한 미갈은 씨를 닫았더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죠? 자녀가 없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았더라 그래야 아버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미중모에 누가 기도하시면 무조건 잘했다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것도 맞는데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죠? 교회 누가 헌신하면 집사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 아이 저거 내보다 기도 잘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보다 내보다 더 헌신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춤을 춰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 일을 하셨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지 내려가고 팬티가 내려가도 그래야 됩니다. 그죠? 자꾸 이렇게 이게 율법적으로 보니까 응답 못 받잖아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궤 모실 뭘 지었습니까? 성전까지 지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성전 지을 게 남아 돌아온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짓는다. 우리 교회 앞으로 건축할 텐데 교회 짓는다 한 10억 들어간다. 그럼 20억이 온 거예요. 나무가 100톤이 필요한데 200톤이 온 겁니다. 그만 갖고 와라.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모자래갖고 막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불신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남아 도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먼저 남아 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도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뽑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부족하고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수준도 낮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런 축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이유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방향 맞추시고 그럼 응답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집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한 겁니다. 뭐에 집중했습니까? 첫 번째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게 오늘 뭡니까? 시편 5편 3절의 정식기도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런데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뭐 했습니까? 정식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식기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정식기도, 주일 예배 회복, 그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있습니까? 아침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막 3시, 4시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시간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이 시간이 지겨운 시간, 그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가 됐냐면 리듬을 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는요 리듬입니다. 그죠? 그럼 밥을요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 운동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 기도를 자꾸 하면서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사람이 이거 하면요 병나요. 작심삼일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정식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생각나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켰죠.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죠. 그죠? 다윗은요 그래 바쁜 낮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뭐로 연결시켰냐?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다 뭐로 연결시키냐면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요 예수 믿고 처음엔 진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켰어요. 지금은 다 기도로 연결 안 시켜요. 물론 수준이 좀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뭘까요? 하나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할까요?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수준이 낮았죠. 그죠? 쉽게 하면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까지 기도했으니까. 그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까지 기도했으니까. 그죠? 수준 나쁜 거죠. 낮은 거죠. 지금은 밥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아요. 근데 옛날에 그만큼 수준이 낮았지만 그만큼 기도한 거예요. 요즘은 수준은 좀 높았지만 기도를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좋냐? 둘 다 안 좋아요. 수준이 좀 높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모든 것을 기도로. 그죠? 여러분이 이거 기도를 안 돌리면 여러분 문제 옵니다. 안 걸립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아요. 모든 만남, 사건, 일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될까요? 이거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받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다윗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문제가 있었죠. 밧세바를 범죄하는 그런 진짜 절체절명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죠?
집중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그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강팍해집니다. 핑계대요. 내가 뭐 그래 하고 싶어서 그래 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지 왜 안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왜 막지 왜 안 막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뭐 해야 되냐면 집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실수했을 때도 밤에 요가 젖을 때만큼 그만큼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죠? 그 밤에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죠. 그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루 생활했던 거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스트레스 가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했다고요? 갱신할 거 찾아냈죠. 그러면서 다윗은 깊은 기도 속으로, 그죠?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죠. 이게 다윗의 집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만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면 어떤 응답을 받냐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다. 그죠?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경제의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은 사건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죽을 위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오죠.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응답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받았던 응답이냐면 다윗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번 한 주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이 다윗이 받았던 응답 누리면서 최고로 유일성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집중이 우리의 집중 되게 하셔서 유일성 응답 받고 하나님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